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마사이, 렐레, 레모르, 깔레무냥, 바라프, 웅가네세, 무베레, 멘자무에니. 아, 어렵다. 와, 랩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어디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사이, 렐레, 레모르, 깔레무냥, 바라프, 옹가네셋, 무베레, 멘자무에니. 아, 예, 다시 해도 어렵네요. 네. 아프리카 케냐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마을들과 부족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곳에 세워졌군요. 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복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메신저로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곳을 섬기신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기 때문인데요. 정말 귀한 두 분이 저쪽에 앉아 계신데요. 네. 자,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이은용, 홍영신 선교사 부부를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 케냐에서 펼쳐진 선교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프리카에서 벌써 30년을 지내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에 몇 년도쯤에 파송이 되신 걸까요? 예, 우리는 1991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33년 차 됐습니다. 아, 33년이에요? 네. 아, 네. 아니, 그 선교사가 되신 이유가 우선 궁금한데요. 어떤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저녁 기도하고 그 시절에 이제 성령께서 선교사가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죠. 아,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둘째 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부 예배 시간이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선교사로 나갈게요.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요? 10살이에요, 10살. 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네. 더군다나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여간 그 선교사님의 첫 번째 선교 보고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2번 정도 더 부르셨어요. 총 3번의 네.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80대성회라고 했나요? 네네네. 들어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때에도 그 강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손들고 나와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또 한 번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DTS를 하는 중간에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셔서 저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선교의 부르심을 3번 받았습니다. 아니, 특별히 선교지를 아프리카, 케냐로 딱 정하신 이유는 또 있었을까요? 제가 케냐로 정한 이유는 원래는 제가 중국 선교사를 가려고 뭐 중국어도 배우고 준비를 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런데 당시에는 중국이 문이 안 열렸고,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던 선배 한 분이 1985년도에 케냐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행정적인 일, 뭐 펀드레이징하고 뭐 아프리카 선교를 소개하고 뭐 이런 일들을 돕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많은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근데 같이 그냥 만나서 따라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케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 3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기도하던 중에,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 그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품고 울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가면 아마 아프리카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저희가 아프리카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남편도 또 아프리카를 간 선교사님을 돕고 있었고 또 저희 위에 제 친언니가 또 아프리카에 먼저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언니도 선교사님.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케냐에 발을 디딘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이 진짜 그렇다고 신학교를 다니신 건 아닌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1984년인데 그때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 어디 뭐 연남동에 어디 다락방에 같은 데서. 근데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그 기도 모임에 출석을 했어요. 제 아내도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오고 그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둘이 만났죠. 네, 네. 아. 연애만 한 건 아니고 기도도. 네. 저희가 물어봤나요?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중요하죠.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는데. 예, 마음이 또. 근데 저희가 너무 그 참 반가운 마음에서 그랬던 건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선교사님 부부가 나오시면 대부분 한 분이 이제 응답 받으시고. 부르심 받으시고 대부분 아내 되시는 분이 그냥 뭐 이런 표현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이 시키신다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사실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하고 갔다가 이제 더 큰 은혜 받으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부부라는 게 이제 뭐 서로 마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이다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은 너무나 거기에 딱 잘 들어맞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사실 머나먼 오지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케냐면. 근데 30년이란 긴 시간 정말 감히 가늠해보기도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외롭거나 좀 그런 거는 덜 하셨겠어요. 글쎄,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 가서 가자마자 정착한 마을이 그 마사이 부족 원주민 마을에 정착했어요. 우리가 흔히 마사이족이라고 불러요. 마사이족. 막 그 소똥으로 집 짓고 그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 가족만 이렇게 살았죠. 그 마을에. 그 마을에. 마을이 뭐 큰 마을은 아니고 보마라 그래서 부락이 한 6개 정도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터를 받고 인구 한 150명 정도 되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또 선교사 나가면은 뭐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막 부흥회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꿈들을 다 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 보내셔서 호롱불을 켜고 3년을 살게 하셨을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 가도 우리는 이거보다 더 열악한 데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뭐 우리 가족만 큰 딸 하나 데리고 갔는데 둘째를 그 광야에서 낳고 네 식구만 이제 우리를 백인 취급했어요. 무중구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외롭지 않게 잘 살았죠. 사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그 곳에 들어가는 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쉽지는 않는지는 모르겠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너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선교사는 했어요.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 Be there among them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선교학에서 그들 가운데 있으라. 그러니까 동떨어진 그런 외국인 촌이나 이런 데 사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 마을에 터를 받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그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이제 모델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30여 년간 뭐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 1분 1초도 허투루 안 쓰시고 교회를 150여 개를 개척을 하시고 수백 명의 이제 사역자를 키워내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저희가 이제 3년 동안은 원주민 마을에서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현지인들 마을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3년 뒤에 저희들이 에티오피아 가서 그때 에티오피아의 그 이웃사랑이라고 지금은 굿네이버스로 바뀌었죠. 거기에서 아프리카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를 좀 리서치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왔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티오피아 가서 3년 동안 사역하게 된 동기는 그때 리서치 갔다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너무 정말 열악하고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두 번째 사역지를 거기 갔죠.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3년 사역하다가 쫓겨나서 추방돼가지고 거긴 선교사 비자를 안 줬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케냐로 돌아와가지고 케냐를 전국 투어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가장 그 필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 지은 게 현지인들 지도자들을 트레이닝하고 그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마을 지역사회 복음화를 하자. 이게 우리 홀리스틱 미션 포 릴레이션스 우리 단체 이름인데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이토스입니다. 그래서 150명의 지도자를 키운 게 아니고 거의 400명 가까운 그런 그 현지 지도자들이 2년 과정 훈련을 받고 그 중에서 181명이 목사가 됐고 교회는 한 250개 정도 개척이 됐어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목사가 되고 또 막 교회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처음 가셨을 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하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정착하실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상상을 안 했죠. 그냥 원주민 마을에서만 그 뭐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현지인들의 가장 낮은 곳에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 사람들의 생활과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let them do it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해라. 그런 이제 비전을 저에게는 주셨어요. 그래서 예. 첫 교회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지 궁금하네요. 넬레 가서 처음 우리가 예배 드린 곳은 한 5명 정도 들어가는 흙집이었어요. 그 흙집은 그것도 참 그 간증이 있는데 그 지역 무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가 됐는데 요 사람을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전도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던 전도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푸닥거리 하던 그 산당 같은 곳을 교회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흙집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처음 5명 정도 시작을 하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예배당을 짓고 그것도 예배당이 좁아져가지고 또 예배당을 2번 또 짓고 그렇게 됐죠, 시작은.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막 거부감 없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니까 궁금하니까 신기해서 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자들만 오고 남자들은 잘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마사이 부족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애들하고 여자는 보내. 근데 자기네들은 안 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이 이제 통짜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죠. 처음에 애들하고 여자들만 보낼 때 우리 홍 선교사님 역할이 되게 컸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아기를 거기서 나서 키웠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접근하는 데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편안하게 이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다녀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맞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분들이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 초기에는 축사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한참 좀 지난 다음에 남쪽 케냐 남부 동남부 지역에 완전히 모슬렘 지역이에요. 한 80%가 모슬렘인데 거기 이제 모슬렘하고 전통 샤머니즘이 이렇게 믹스돼 있어요. 네, 나이로비에서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오지죠.
거기를 전도여행을 제가 다니다가 그 멘자무엔이 아까 발음 어려운 읽어주신 멘자무엔이라는 마을에 네.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자 훈련하고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근데 현지인이 한 2에이커 그러니까 한 2,500평 땅을 헌금을 해서 그 터전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여기다 예배당을 짓자.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물이 있어야지 예배당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그 제리칸 20kg짜리 그거를 저수지까지 가서 물을 가다가 길어다가 건축을 했는데 모슬렘들이 전체가 다 모슬렘들 지역이니까 이게 예배당 짓는데 물 가져가는 걸 못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 가져온 무쏘 대사관의 자동차. 예, 자동차 무쏘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타다가 중고차를 저희가 샀는데 그거를 내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탄자니아 국경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거리상으로는 그 탄자니아 국경 그렇게 멀지 않아요. 몇십 킬로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을 길어다가 교회를 예배당을 이제 완공한.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 그 멘자문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모슬렘 지역에 교회가 지금 49개가 개척이 됐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놀라운 있었어요. 부흥이 일어났죠. 네. 네네. 이렇게 힘든 사역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네, 하는 맞습니다. 일들도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듣기로는 소말리아 전쟁과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 1992년도에 그 소말리아 전쟁이 9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뭐 아주 아비규환이에요. 그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웃사랑회가 아프리카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저희가 91년도에 들어갔는데 91년도부터 94년까지 아프리카는 완전 격동의 시간이었어요.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과 정말 종족 학살 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초년병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이제 마사이라는 그 완전 시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죠. 어린아이들, 갓난 아기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저는 그 마사이 마을에 남아 있어야 되고 남편은 소말리아니 뭐 부룬디니 루안다니 이런 전쟁터를 다녀야 되고 그때는 통신도 안 되는 상태인데 남편이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행기도 뭐라 그러죠? UN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랬던 상황인데 갔다가 돌아오셔야지만 돌아왔구나. 우리 남편이 돌아왔구나. 근데 갔다 오셨는데 한 번은 정말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남편한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뻔했다는 게 처음에 소말리아에 1992년도 그때 갔을 때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모슬렘 금식일. 근데 저희가 이제 저하고 게르트루트 로열라라는 필리핀 자매하고 둘이 이제 이웃사랑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서치 여행 갔을 때예요. 가가지고 NGO들 국제 NGO 뭐 메상드 프론테라든지 호프 인터내셔널, 월드 비전 뭐 등등 이런 이제 국제 NGO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서 상황 보고를 했어요. 지금 어디서 폭도들이 어떻게 뭘 하고 몇 사람이 죽고 뭐 등등.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 보고를 듣고 나오는데 그 NGO 미팅 나오면서 깜짝 놀란 게 장갑차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럭에 무장 가드들이 사귀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모셔가는 거예요. 그 NGO 사람들을.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폭도들이 총질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둘이 걸어가지고 이제 나오다가 킬로미터 4 그러니까 이게 군사 용어예요. 킬로미터 4, 킬로미터 5 이래가지고 군대에서 그런 용어들 쓰잖아요. 맵에 킬로미터 4를 지나가는데 그 신장로에 이 소말리아 폭도들이 이 미군들 있는 쪽으로 미군을 몰아내야 된다고 가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코란 명령이 있어요. 투석해서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달려드는 순간인데 나는 이제 오늘이 끝이다.
Today is good to die. 오늘이 죽기 합당한 날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짧게 기도하는데 누가 거기서 치나 치나 외치는 거예요. 치나가 차이나를 중국. 소말리아 사람들은 치나라고 중국 사람은 그렇게 불러요. 치나 치나. 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소말리아의 그 기간 산업, 도로를 놓고 뭐 이런 일들을 했으니 우리의 친구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로를 툭 놓고 미군 쪽으로 가고 우리는 그 피해가지고 아일랜드 NGO 그 집으로 이제 본부로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제 감금된 거죠. 말하자면 나오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친하라고 외쳐준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전혀. 그렇게 도움이 됐네요, 정말.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는 정말 와 살아오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냥 제가 거기 남겨 있어서 힘들고 이런 거보다 아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갓난애기하고 1살, 3살 데리고 광야에 그 호롱불 키워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첫 텀에 아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도 시키시고 일하도록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잘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과정을 들으니까 그나마 견딜 만한 거지. 만약에 소식을 들었으면 더 무서웠겠죠. 예, 그 실시간으로 그거 전해주는 상황이었다면 진짜 더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교통사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교통사고요. 교통사고는 2001년 12월 1일 날 났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나이로비 본부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저희가 한인들을 위해서 좀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DTS 훈련을 했어요. 한인들 대상으로. 그래서 DTS를 몇 개월 했죠? 3개월 반 정도. 3개월 반 정도 하고 마지막 졸업식 날짜였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나가서 한번 피크닉을 하고 돌아와서 졸업식을 합시다. 이렇게 돼서 피크닉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희가 1호차로 출발해서 떠나오고 오던 중에 유조차, 기름을 가득 실은 두 유조차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게 기름도 가득 실은 상태에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천천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거를 추월을 해서 가려고 속도를 냈고 이 차는 신호를 주지 않은 채 턴을 해서 저희가 그 차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좌회전을 한 거예요. 우회전을 거기 케냐는 이제 오른쪽. 네. 그래서 우회전을 했는데 저희 차는 이제 그나마 그것도 큰 차였어요. 닛산 페트롤 큰 차였는데 그 차가 옆으로 들어가고 그 유조차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큰 쇠 파이프를 연결해 놨는데 그 쇠 파이프가 차의 창문을 뚫고 들어오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막내 아기를 안고 있었고 뒤에는 저희 딸들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의 아이들까지 좀 더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순간이에요. 교통사고가 그런 거죠. 뭐 한 1초, 2초간의 순간에 발생을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아기를 안고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안 다쳤어요. 아무도 안 다치고 저만 다쳤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서 근데 하나님 그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에 제가 딱 느꼈던 게 아, 사단이 우리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아직은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크게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파이프가 조금만 위에서 스쳤으면 뇌를 다쳐서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었고 눈을 지나갔으면 실명, 얼굴을 지나갔으면 얼굴뼈가 부서졌으면 이게 어렵대요. 근데 정말 가장 경미하게 이렇게 이마를 다쳤어요. 여기 이마에 흉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차는 어떻게 됐어요? 차는 완전히 짜고 정말. 찐빵이 됐죠. 큰 트럭에. 네.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 저도 좀 다쳤어요. 갈비 한 2개 부러지고. 아프셨대요. 왜냐면 핸들에 타게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남편은 너무 많이 다쳤으면 큰일 나죠. 근데 하여간 장기 손상 없이 금방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네, 맞아요. 그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네, 없고 배만 파산할까라. 예, 진짜 다행이다. 예, 다 감사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여러 번 넘겼는데 그게 생각이 났네요. 지금까지 막 진짜 막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시는 일이 현지 사역 리더를 양성하는 거. 그렇죠.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그 특별한 이유를 또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리서치 여행했다 그랬잖아요. 케냐 전국을 투어를 했는데 케냐가 이제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올해 70년을 식민 통치를 영국에서 받았고 뭐 식민 통치 받는 동안에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찬스를 갖지 못했고 아버지 63년도 이때 독립해가지고 아버지 세대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컨 제너레이션도 역시 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8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아주 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선지식도 없이 그냥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본적인 그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 현지 지도자 훈련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웃사랑회가 아프리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 올 때에 제가 리서치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또 케냐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가난하고 예, 너무너무 그러니까 한동안 난민 하면은 그냥 에티오피아를 딱 떠올렸었죠. 네네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마음이 제가 생긴 거죠.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에티오피아에 그 이후에 가서 스토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산상 기도회를 열으셨다고요? 예. 그 산상 기도회를 열게 된 독일은 2003년도에 그 대기근이 나가지고 데카야라는 마을에 13,000명 정도 인구가 되는 꽤 큰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70명이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아사 굶어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전에 그냥 질병에 의해서 그렇죠. 아사로 굶어 죽는다는 게 굶어 가지고 아사한다는 게 대부분 다 병이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제가 답사 갔다가 이 데카야를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돈을 한 $50,000 펀드레이징해서 502가정에게 그 옥수수를 다 한 자루씩 나눠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 필요한 물 프로젝트도 물도 수로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비만 오면은 이제 우기철에 고립되는 지역에 소망의 다리를 건설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복음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산상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뭐 하늘산, 삼각산, 뭐 우리 어머님 따라서 많이 다녔는데 이 이디오피아에도 한번 산상기도 부흥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산을 올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난 1월달 2달 전에도 갔다 왔는데 1월 19일에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막 10만 명씩 올라와가지고 그러니 이제 산상기도가 시작되면서 이 산상기도 운동을 한 곳에서만 할 게 아니라 남부 이디오피아 지역에 11군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1월달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새해죠. 거기는 1월 8일이 크리스마스인데 1월 19일 날 되면은 그 산마다 전부 다 산상기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무슬림 지역에서도 그렇죠. 무슬림 지역에서도 샴바테라는 지역에 교회에서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년부 회장, 여전도 회장 그리고 전도사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장로 집에 이제 그 신방 갔는데 팔목을 잘라버리고 부인은 또 발목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보라는 산이 제일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바테 지역에
아보산에다 모이자 해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빽빽하게 그 사진을 봐야 되는데 숲속에 사람들이 그냥 뭐 그때 한 7,000명이 올라가가지고 산에 우와. 기도하고 그런 그 장면들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좀 변화가 그럼요. 그 이후에 산상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2004년 이후에 현지인들의 통계로는 그 월라이타 지방에 30만 정도 성도가 늘었대요. 네. 그 이후에 네. 20년 정도 지나면서 거의 19년 이후에 그 정도로 이제 기도를 통한 영적 부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እግዚአብሔር እናመሰግናለን። እነርሱ አሁን ከዚህ ተነስተው ወደ አዲስ አበባ ይገባሉ። ዛሬ ማታ ነው እንደዚህ ነገ ጠዋት 아니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뭐 교회 세우고 뭐 사람 몇만 명 동의하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싶어요. 말이에요. 심지어 학교도 엄청 많이 지으셨다고요. 네. 학교는 저희들이 처음에 마사이 살 때 아무런 교재가 없잖아요. 근데 야학을 목동들 10명 정도 데리고 야학을 시작했어요. 호롱불두개 켜고 바베비 모부 하면서 모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낮에는 이제 진흙 가지고 글씨 알파벳 연습을 하고 문구류가 하나도 네, 없었으니까 땅에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돌로 쓴 맞아요. 것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진흙 가지고 뭐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놀았잖아요. 이게 글씨를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다가 양철로 교실 하나 만들고 그 양철 교실에서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옥수수죽을 먹이고 다 애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다가 저희 후원하는 교회에서 자동차 살 돈을 보냈어요. 광야에 300km를 저희들이 운전을 해야지 시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시장 가려면 이게 큰 일입니다. 냉장고도 없고 전기 없는 마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존할 때인데 자동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원교회에서 선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이 이 자동차를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게 중요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한 10,000불 정도 가져갔는데 부룬디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가 부룬디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위에서 내가 공급하는 거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처음 들어갈 때도 우리가 그냥 10,000불 가져간 거 전부 다 부룬디로 보내고 몽땅 헌금을 몽땅 했어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레디컬 커미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공격적인 헌신. 그리고 우리가 마사이로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마사이 들어가니까 돈이 필요 없는 사회야.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고 집세도 안 뭐 내고. 집세도 안 내고 가게도 없으니까 살 것도 없고 뭘 먹고 사셨어요? 그냥 2주에 한 번씩 장 보는 거 가지고 네. 상하지 않는 음식들, 배추, 양배추, 양파, 감자. 주부님이시잖아요. 네, 선교사님이시기도 네, 하지만 네.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네. 건데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 뭐 맛있는 음식도 좀 해 먹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실 텐데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린 신부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주변 상황이 워낙 그랬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으니까 뭐를 이렇게 챙겨 먹고 그럴 마음의 여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먹고 싶다고는 있을 때 하는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얘기죠. 뭐가 보일 때 없으면은 하는 그냥 얘기고. 포기하고 사는 거죠. 있는 거 그냥 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네. 삶이 아니셨나 싶은데 아주 엔조이했습니다. 네, 지나보니 근데 엔조이했네요. 좋은 거는요. 제가 광야 생활을 3년 하면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만 자랐는데 대학원 나올 때까지 시리보이로 네. 그러니까 이 서울 촌놈이라 그러잖아요. 왠지 도시남. 촌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광야에 살면서 정말 광야가 놀라운 곳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고
이 별들이 별 볼 일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은 그런 동물들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놀랍다 이런 귀한 가르침이 있었던 곳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네, 맞아요. 그런 곳에 있던 거예요. 네. 완전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광야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사슴들이 막 뛰어다니고 타조들이 걸어다니고 상상이 안 가시죠? 기린들도 걸어다니고. 기린도요? 네. 우리 마을 그런 마을에 살았어요. 가끔 사자도 내려오고. 이렇게 지나온 시절도 너무 귀하지만 앞으로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또 살아가실까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현지인들을 잘 동력화해서 현지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케냐나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만 선교하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디오피아 같은 데도 굉장한 영적 부흥이 있고 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헌신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그 일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예. 미래에도 지속해 나가려고 지금 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 홍영신 네, 뭐 남편을 따라다니겠죠. 근데 저는 하여간 가는 곳마다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여인들을 좀 만나고 싶고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네, 진짜. 오늘 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글쎄, 맞아요. 모를 정도로 굉장히 뭐 은혜롭기도 하고 솔직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약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선교가 딱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두 분은? 선교. 선교는 be there. 예. 거기 있는 것이다. Be there among them. 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카네이션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16명이 같이 팀 사역을 하는데 전부 다 be there 합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고 현지인들, 저희가 처음에 광야 가서 있던 것처럼 현지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것. 예. 함께 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접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 아무튼 두 분 이렇게 뵈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한 마음으로 여러 생명체들을 살리시는 두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공식 질문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오늘도 이 두 분께 세준 씨가 선물 준비하셨죠? 네, 뭐 선물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어떤 이영만리 찬양? 그 머나먼 아프리카 땅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두 분께서 선교 초기에 자주 부르셨다는 순례자의 노래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그 선교 초기를 좀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